녹색교회 사회발표에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 교회는 2025년 녹색교회로 선정되었고 현재 전남도에 서기로 심하시고 원지교회 담임사님이신 윤유환 목사님께 나와서 녹색교회 사례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한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지교회 섬기고 있는 윤유환 목사입니다. 사진 보면서 우리 교회 녹색교회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2025년 5월 달에 기독교 환경운동연 때 기독교 교회협의회 기후정의위원회 그리고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던 올해 녹색교회 시상식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예장 통합의 7교회 그리고 감리교회 3교회, 예장 합동의 1교회 그리고 우리 기장의 4교회가 저와 함께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정동 목사님 심호하시는 괴산 제1교회 그리고 장효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남원 제1교회 또 김경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동안교회 또 경북 봉화의 봉화교회와 함께 시상을 하게 되어서 올해까지 녹색교회가 총 160여 개 교회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2원이 영광스럽게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녹색교회라고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청파감리교회처럼 땅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은총의 숲 같은 나무 심기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는 안 되고 연두교회쯤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교회를 신청했던 것은 녹색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좀 걸게 되면 좀 더 열심히 녹색교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또 저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녹색교회에 소속된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라서 교회에서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잘 경청해 주시면 혹시 하나라도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로킹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3장 있을 텐데요. 플로킹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플로카옥이라고 하는 스웨덴어, 그 다음에 워킹이라고 하는 영어가 합성하게 된 건데, 플로카옥이라고 하는 건 이삭 죽기를 의미하고, 워킹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걷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걸으면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플로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뛰면서 죽는다. 우리말로 그냥 죽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연세가 거의 다 이제 60대 이상, 70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뛰면서 활동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는 인원이 한 80명 됩니다. 장병부가. 그런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가 이 플로킹 동아리 같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번 활동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활동을 하게 됩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하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하늘색 조끼를 착용하고 집게 하나 들고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양한 쓰레기를 줍게 되는데 비닐, 플라스틱, 농약병 이런 영농 쓰레기를 그다음에 음료캔, 담배꽁초 등의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한번 나가게 되면 한 대여섯 봉투 큰 쓰레기 봉투로 줍게 됩니다. 쓰레기 주우면서 이제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운이 좋으면 돈도 주울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유원지 같은 데서 활동을 하다가 10,000원을 주운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킹 활동 끝나면 이제 장모님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교회 앞에 바로 쓰레기 분리해 주고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간식을 먹고 마치게 됩니다. 매년 플로킹 활동을 매주 하는 건 아니고요. 농번기 때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논 한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여서 농번기 시절에 굉장히 바쁘죠. 그런 때는 못하고 또 한겨울에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봄철, 가을철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봄 시작할 때 항상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헌신 예배 통해서 전사를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플로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킹 활동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우리가 그래도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하나는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어떤 뿌듯한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줍게 되니까 당신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상상으로 마음이 모아지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시면서 환경보호운동 또 건강도 챙기는 그런 일석이조의 역할을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커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믹스 커피를 교회 오시면 뭐 기본으로 한 잔, 많이 드시는 분 두세 잔 이렇게까지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이컵 사용하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부터 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종이컵을 전부 다 없앴어요. 교회 종이컵을 전부 다 없애고 다회용 스탠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관에 하나 비치하고 교회가 몇 작기 때문에 본당하고 그 다음에 애찬치고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실 때 또 식사 후에 물을 마실 때 종이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여신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신도회가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귀찮은데 이런 걸 합니까? 하고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도의 적극적인 그 협조 가운데 일회용품 근절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종이컵뿐만 아니라 일회용 접시나 젓가락 이런 것도 일절 삼가게 되는데 이제 뭐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체육관에 가서 한방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좀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긴 한데 전부 다 그릇, 젓가락, 숟가락 다 가지고 갑니다. 여신도에 못할 일만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리 여신도회가 기쁨으로 이걸 잘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신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와서 행사 마치면 다 설거지 해야 되죠. 다시 다 비치를 해야 되죠.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기후재앙의 시대를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에 보통 보면은 이제 용변을 보고 나와가지고 손을 씻고 그다음 냅킨 같은 걸 두시거나 아니면 뭐 전기로 바람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을 닦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저렇게 작은 손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봉제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자원에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용 전, 사용 후 저렇게 바구니에 넣고 손을 닦으면 딱 한 장을 가지고 손을 닦고 사용 후에 사용 바구니에 넣어두면 이제 저걸 가지고 가서 또 빨고 개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애찬실, 그 다음에 교회 현관 이렇게 비치를 해둡니다. 불편합니다. 누군가 다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환경운동을 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조금 하게 된다고 한다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주의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환경주의 며칠인지 아세요? 6월 첫째 주일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주의를 지키는 교회 아마 남신도 회원분들은 전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환경주의를 좀 의미 있게 지키는데 몇 가지 원칙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오실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 오실 때는 저 멀리 있는 곳은 예외로 하더라도 교회 인근 마을에 사는 우리 교인들은 자전거 또는 모고 또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좀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실천을 참 잘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낮예배 중에는 환경주의를 알맞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와 식사 중에는 전등을 끕니다. 그리고 냉방은 약하게 합니다. 제가 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냉방은 아예 못 끄고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식사는 굉장히 조촐하게 준비해서 음식은 남기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농촌교회가 대부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점심 밥 먹는 거에 굉장히 사활을 해요. 여실도 구역이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이 뭐 5가지를 했다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6가지, 7가지를 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신데 그 환경주의만이라도 좀 조촐하게 하자. 반찬 한 2-3가지만 해가지고 밥을 먹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환경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환경 관련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사명을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모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남로의 1호 녹색교회인 목매교회 전사기 목사를 모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 좀 마음만 먹고 같이 협력만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절이 있죠. 창조절. 우리 절기 중에 창조절이 있는데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창조절이 지속이 됩니다. 그때 이 창조절을 잘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되잖아요. 창조절기니까 뭔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시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장로님들과 우리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절 새벽기도에는 그냥 안 넘어가고 창조절 9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되는데 그때 그 새벽기도의 말씀을 저런 책을 통해 나는 기후위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기후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예, 기후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발행한 책인데 성경에서 기후 관련한 성경 구절들을 속속 뽑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창조절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절기 때 우리 기장총회가 추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탄소금식 실천이 탄소금식 실천 7주 동안 탄소를 좀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기장총회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탄소금식 실천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마다 이제 7주에 하나씩 실천 사항을 우리 교인들한테 알리고 함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TV와 디지털 금식하자, 둘째 주에는 플라스틱 줄이자, 셋째 주에는 식생활 금식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생활 금식하자, 다섯째 주는 에너지 금식하자, 여섯째 주는 탄소수원 만들자. 탄소수원 만드는 방법은 나누시는 방법이요.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소비를 줄이면 생산을 안 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소비 안 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아껴 써야 되겠죠. 한번 산 옷은 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입는 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소비 금식, 소비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보에다가 내고 한 주 동안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다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녹색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장모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또 목사님 계신다고 한다면 이 창조절을 잘 선호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조절기에 우리 교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아나바다 바자회라고 하는 걸 열었어요. 집에 중고물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아놓고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모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그 모든 걸 다 모아서 이렇게 걸쳐가지고 전부 모아서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로 바자회를 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우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식료품도 나왔고, 직접 담근 음식 같은 거, 키운 달걀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그 다음에 쓰지 않는 운동기구, 또 주방용품, 생활잡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쁨으로 구입하고 또 기쁨으로 내어놓고 적당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게 좋겠죠. 사갈 수 있는 가격으로 몇천 원대 또는 비싼 옷 같으면 그냥 1만 원, 2만 원대 이렇게 책정을 해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우리 총회 생태운동본부의 절반을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절반을 기부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여러분 그렇게 눈높이가 높지 않죠.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나도 녹색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부장이 계시는 지부장한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추천을 해주실 거고, 그러면 녹색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게 되면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후 문제에 있어서 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신학으로 그냥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 가장 최근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 문제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그 동물들의 서식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괴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는 시절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교회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2020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긴 장마가 있었어요. 비가 와도 그렇게 비가 와서 건축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또 해남 이쪽 지역에도 병열구가 굉장히 창궐했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장마라 그런 이상 비가 많이 온다고 폭우가 온다거나 또는 병열구가 온다거나 코로나가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한 탐욕의 결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환경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론적 토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개설하는 생태정의 아카데미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사진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에 보면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달이 보이십니까? 둥근 달과 십자가가 같이 있어서 저것이 적색은총과 녹색은총을 잘 설명하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 적색은총, 녹색은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적색은총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그 은총을 훼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은총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적색 은총만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녹색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나무들과 그리고 세상의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어 주셨어요.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을 대표하는 구절이 저기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평안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녹색 은총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꿀과 강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십상 백상편 14절 말씀.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을 대표하는 말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색 은총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적용되고 그리고 지켜가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찬양되어지고. 그런데 이 녹색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외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녹색 은총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적색 은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색 은총 주셨잖아요. 그죠? 그 녹색 은총을 파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녹색 은총을 부정해도 안 될 것 같고 녹색 은총을 훼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녹색 은총을 잘 지켜가고 그 녹색 은총을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거니까 빨리 끝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은 사진 2장이 있는데 새끼 제비집에 5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 화장실 편말 위에 어미제비, 아기제비 2마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7 식구가 들었습니다. 저렇게 이번에 재작년인가 제비가 막 집을 짓더라고요. 여기도 지어보고 저기도 지어보고 막 그러는데 대청소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냥 집을 다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가만히 두시면 좋겠는데 아마 교회 환경 미화 생각하시고 그걸 전부 다 털어버리셔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고 말씀 시간에 간접적으로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제비가 올해는 와가지고 좀 집을 지어주기를. 그런데 올해 감사하게
와가지고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저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하고 알을 낳고 새끼를 저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저게 지금 한 며칠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거의 성체가 돼가지고 집이 너무 비좁을 정도로 곧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싸고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오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생태적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동물들의 그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석을 좀 내어주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다 살았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편리하고 이제는 좀 쉽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순수한 생태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한민 장로님이라고 축사를 하시는데 축사를 할 때 저탄소 축사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기농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사료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소가 이렇게 위가 4개여서 반추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반추를 할 때 트름을 통해서 소가 메탄가스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사료 그리고 질긴 그런 집가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계속 소화를 시키면서 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해서 사실은 이 소 키우는 농가들에서 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유기농 사료를 하셔요.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그 지푸라기를 갖다가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노사가 그러면 거기에 70두만 키우는 거예요.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100두를 키우는 공간에다가 뭐 120두, 150두 막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적게 키우면 그만큼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런 측정하는 회사에다가 재봤더니 보통 나오는 치수보다 메탄이 절반 이하로 줄여서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막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저탄소 축산의 선두주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친환경 삶을, 생태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요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한 일들을 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